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신비로운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랬듯이 그 시대에 맞게 또 주의 자녀들이 축복을 바라며 또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마음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현재는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잠시 후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들이 천국을 바라며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일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좀 적어요. 그래도. 근데 정말로 상처가 되고 나에게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은 언제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거나 내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커다란 뭐를 갖게 돼요? 실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당황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당황스럽다. 그 당황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생긴 일을 인해서 나의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보낼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그것은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찾아와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대부분 당황을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고난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놓고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뭔가 상처를 낼 만하고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요, 저는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그 전도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보내고 강도사 시절을 보내고 목사 시절을 보내니까요, 목사도 뭐예요? 흠이 많은 사람이더라. 실수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겪는 문제, 사춘기의 시절, 또 부부간의 싸움, 여전히 그 문제는 목사가 되었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보니까 그들에게도 흠이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실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후반절이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는 뭐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모세 오경이 최고의 성경이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되면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 성경에서 그들을 정의하기를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한번 봅시다. 이들의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지금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 그것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예요? 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시간을 지낼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뭐예요? 정말로 대우를 받아요. 근데 딸아이를 낳으면 하대를 해요. 예전에는 아들들이 뭐예요? 그 가문의 그 집안에 대의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지날 때에도 이들에게도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27편 3절을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뭐예요? 자식을 낳는 것은 뭐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뭐였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문제는 뭐였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도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이를 낳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인 여인으로서, 남성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많이 든 여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말할 수 있어요. 야, 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네. 뭔가 틀림없이 잘못을 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저주받는 행동을 했을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그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존중받는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자녀가 없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을 거예요. 저 가정이 틀림없이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옆에 끊임없이 큰죄를 지었을 것이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무슨 엄청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웅성웅성거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부부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도 그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인처럼 그들의 삶이 뭐예요? 궁핍해졌을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런 영문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을 행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내었는데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겠죠. 그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 죽었어. 가짜신이야. 온갖 비난을 퍼붓지 말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가 닥친 고난이 왜 나에게 왔냐라고 우리는 화낼 수는 있지만 따져 물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이 무엇인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내 된 엘리사벳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더 상처가 됐겠다고. 어린아이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장아장 뛰어오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냐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진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경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실 때는 정말로 야속한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신은 나에게 현재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현장에 내 순간에 내가 닥친 문제를 놓고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건 그것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때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두 부가 당한 고난의 문제는 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곳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에 대해서. 욥,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욥에게는 자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양떼들과 하인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자녀들이 파티를 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이 혹여나 죄를 지을까 그들이 파티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의인이고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시험으로 그 10명의 자녀의 목숨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부스럼이 나서 그 간절함을 찾지 못하고 뭐예요? 돌로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돌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린 상처에서 몸에서 어떻게 돼요?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고 뭐고 모든 부분들이 그런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옆에서 그동안 그 사랑하는 남편을 내조했던 여인이 말해요.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지금 이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차라리 뭐야? 저주하고 떠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욥은 사랑하는 자녀를 10명이나 잃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 슬픔도 견디기 힘든데 자기의 몸도 온전치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마저도 옆에서 돕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손가락질해요. 욥으로서는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급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말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 나에게는 오히려 저주스럽다. 나에게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그 흡수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시험을 당하는 거라고,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에도 욥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무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욥의 이 고백은요, 정말로 심정 끝에서 내가 정말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그 모든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난의 끝에는 내가 반드시 전과가 같이 단련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지 못해요. 때때로는 그 중간에 뭐해요? 다 실패해요. 탈락해요. 나가 자빠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가정이 파탄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의 생일마다 저주하는 그 인생 가운데 무슨 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겠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내가 그 불구습 가운데 던져지는 은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그곳 가운데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오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인생의 문제가 짜잔하고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해져지고 바른 길이, 고든 길이, 굽어졌던 길이 쫙 펴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불순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난을 당하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요, 언젠가는 정금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정금과 같이 바르게 깨끗한 모습으로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벅차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된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과 대면해서 싸워야 이겨요. 반드시 대면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그 소망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라고 말해요. 아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올 때까지 나의 모습을 뭐해요? 풀무불에 달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치는 거예요. 주먹이 올라가요. 욕을 하고 싶어요. 시기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뭐해요?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하고 말하는 게, 고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인, 내가 진짜 필요하지 않은 이간배가 아닌 그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깨끗한 순금으로서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도다 하나니 우리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해답이 와요.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답변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을 통해 뭐야? 욥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다시 확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욥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욥의 인내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뭐해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욥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이 이전에 가졌던 가축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그에게 갑절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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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여러분, 시대는 변화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똑같아. 그렇죠? 엄마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시대가 변해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아이고, 가슴에. 어떤 부부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때때는 그 자녀가 못하면 다그쳐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부부는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부는 그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한 시험 가운데 던져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게 하는 방법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들을 통해 뭐예요? 독수리는 비로소 날게 되는 날개짓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어떤 부부는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사랑으로서 감싸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혹독한 훈계와 책찍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안에 부모의 사랑은 뭐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자녀가 너무 아파하고 신음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쉼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주의 그늘 가운데 그 자녀를 품으시고 그에게 쉼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어떤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절벽 가운데 내모시기도 해요. 그리고 답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시험을 던져놓고 고난을 주시고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엄청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놓고 바라는 것은 뭘까요? 그 자녀가 잘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거기에서 홀로 서기를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지만 뭐예요? 때때로는 사랑하는 그 피조물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뭐예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정말로 살아계실 동안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나고 기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맛있는 것을 갖다 주고 좋은 것을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어른으로서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여금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 드나요? 시간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색해요. 표현하기도 조차도 버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무지 힘들지? 지금 그 자녀 때문에 힘들지?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마음을 좋아하여 내 마음을 찢으며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에게도 공생의 기간 동안,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이었지만 뭐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십니다.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후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맞들여서 그 주님을 왕으로서 떠받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단길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더 초라하기 그지없는 종려나무에 까지 흔들려 가장 낮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뭐예요? 배반을 당해요. 주여,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여인의 세 번. 질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좀 나쁘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해요? 온갖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수치를 당해요. 그가 가지고 걸치고 있었던 옷마저도 벗겨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잔인해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라면, 죽을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예요? 그래도 예의가 있잖아요. 옷을 벗겨버리지는 않잖아요. 침을 뱉지는 않잖아요. 창으로 찌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도 뭐 했어요? 온갖 수치와 고단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
그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말씀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하는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께서 나의 모습을 인해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한 방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 뭐가 된다?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우리의 자녀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칠 때까지 아멘.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